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 주일을 정한 주일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전도를 하며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그 마음, 목자 되신 그 심정을 오늘 배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십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소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근데 오늘 이 비유의 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모든 죄인, 이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래서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 왜 하필이면 세리가 언급이 되어 있느냐?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 정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Colonized by the Roman Empir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주면은 마치 옛날에 우리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에 한국 사람이 한국 국민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 그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아주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욕했고,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욕했고, 그래서 죄인 취급 당하던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는 걸 보면은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지만은 이들 마음속 깊은 데에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누가 나를 이 잘못 살아온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지 뭔가를 지금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실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잃은 양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들입니다. 목자를 찾아다니는 잃은 양들이에요.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것 알고 있고 멸시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혹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지,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기대 갖고 목자를 찾아다니는 잃은 양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주부에는 15로 되어 있는데 2장 25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잃은 자들이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더니 이제는 목자 대신 이와 감독에게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 우리가 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줬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준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기 잃은 양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생을 아직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가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외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참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다고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이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하며 그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토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도 잃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잃은 양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잃은 양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외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줬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참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본인이 과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이것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과 세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들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이 이 내면에서부터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외적 거룩하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잃은 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읽은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렇다 찾은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는 먼 곳에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방탕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상태에 갔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히 아들로 내가 갈 수는 없고 그 집의 종으로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나오고 그가 몸이 직진히 아버지에게 왔는, 그래서 잃어버린 창자를 얻게 되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 맏아들, 큰 아들, 이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9절 보면은 그 두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죠. 그럴 때 29절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자,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게 네 게 아니냐, 아버지가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살았지만 그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전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 불만, 안감사가 그 마음속을 가득 찼어요. 이거 보면은 그는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에게서 오는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내면 세계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30절 보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는 본인의 동생이 아닌가요? 근데 동생이란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몸으로는, 외적으로는 종교생활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이 필요한 이런 양들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양입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양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그 죄인과 세리와 같이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본인들도 본인이 죄인 것을 알고, 그래서 목자 대신 누군가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부류가 한 잃어버린 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나올 만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이런 양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을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대체 저분들을 전도할 때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할 만큼 모든 면에 다 갖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이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요,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요,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어 할 만큼 그러한 자신이 종교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신 의도는 뭐냐면, 이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죄인들도 찾고 계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의 교훈은 바로 그 의도예요. 이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목자, 참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저희라 그랬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이미 다 이 목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당연한 상식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직 99마리 있으니까 그까지 한 마리 생각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는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 있는 그 자리에 들여두고, 혹시 누구에게 맡기고 아니면 울타리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것을 찾아 나갑니다. 짐승에게 먹히고 찢겨서 시체만 남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으러 나가는 게 바로 진짜 목자의 마음이었고, 이 말을 듣는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조금 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잃은 양을 찾아 나가도록,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99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거 잘 키우면 새끼 많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은가요? 이런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타산적인 이 캐피털리스틱 마인드, calculating 마인드예요. 타산적인 마인드에서 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Profit and loss. 이걸 내가 굳이 찾으러 가면서 고생하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직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양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우리 자본주의 이 시대의 마인드예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뭐가 다르냐?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뉴스에 보니까 22살인가 그런 20대 초반에 딸 예비 신부예요. 약혼했습니다. 아침에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날 그 약혼자에게 살해 당해서 죽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엄마는 분명히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그 딸의 목소리만 귀에 남아있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살해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첫 번째는 참 안 됐다. 아깝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쭉 기사를 좀 더 내려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의 소식을 듣고는 기절했어요. 정신 들면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너무 울다가 그만 기절합니다. 또 실신합니다. 그러다 깨나면은 또 울다가 실신하고, 이게 며칠째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다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20대 초반에 예쁘고 정말 참 곱게 자란 이 많은 수만 수십만 아니면 수천만 많은 그 또래의 여인 중에 한 여자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 됐다는 마음이지,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또래의 딸이 있지만,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딸은 하나예요. 내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백만 중에 하나가 아닌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 그럼 여기서 목자의 심정은 뭐냐면, 100마리씩이나 있는 데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나에게 소중한데, 그 한 마리가 또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있어 세 마리니까 세 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여서 100마리예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그 한 마리가 나에게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마 자식 열어두신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들이 가령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10 아들 중에 한 아들, 나가서 공부 못하고 나가서 어떻게 안 들어오면은 그냥 아직 아홉 아들 있으니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내 아들이에요. 사랑스럽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와, 또 내 아들이에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내 아들이에요. 이게 한 아들, 둘째 아들, 셋 아들, 넷 아들이 모여서 10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0명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보시는데 70억 중에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사고 나서 죽으면은 그냥 아직도 그 중에 전혀 차이가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70억이 된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얼만큼 참 종교 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인들이 올 때에, 세리들이 올 때에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들이 손그랗지 않은 그 모습 앞에 주님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참 보수의 신앙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저 사람이 왜 교회 왔어? 그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에요. 인생을 잘못 살던 분들이 교회 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든지, 본인도 뭔가 정말 자신의 죄를 알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다든지,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등을 채우고자 그들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자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 본다면은, 영어에도 보면은 번역이 go, 나가는 거예요. until he finds it.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기까지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사마리아 여인일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고, 더더욱이나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여자는 하나 둘 셋 할 때에 카운트를 안 했어요. 하다가 남자 있으면 하나, 둘, 셋, 여자는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어요. 이 여인은 그런 일 자체가 있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물 달라면 물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말을 거냐는, 여기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목마라서 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기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데서 물을 걸겠습니까? 할 때에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물과 다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여자가 그 물 좀 주세요. 나 여기 안 오고 그 물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못 마지 않을 그 물 좀 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냐는 거예요. 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 없다고 합니다. 맞다. 전에는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즉 이젠 동거 생활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동거 생활하면서, 하지만 5번씩이나 결혼했던 이 여인은 과거가 복잡하고 부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 이 목자 되신 아버지의 심정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도덕적으로 참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그러한 존재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골라가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조건을 보면서 더 환영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죄입니다. 다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 4절 보면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옵니다. 여인과 대단하지만은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뭐 다른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는 드시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 지금 식사하실 점심시간 배고픕니다. 근데 배고픈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구원하는 복음의 일을 온전히 흠이 없도록 완성시키는 게 내 양식. 내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내가 먹어서 살아서의 존재 의미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웠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목자를 찾을 수 있을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육신의 먹을 것, 육신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나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만 분주하게 살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너희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은 양의 형편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나는 것은 그 잃은 양의 형편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그 죽기 직전에 얼만큼 무서웠고 얼만큼 참 엄마를 불렀을까, 나를 불렀을까, 얼만큼 그거를 생각하며 하는 사람은 그 엄마예요.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3자 입장에서 안 됐다, 얼만큼 참 우리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동정이라는 것이 있고 국률 혹은 체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sympathy가 있어요. 이 동정, sympathy는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아플까, 안 됐다, 이게 동정이에요. empathy, 즉 체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픈 것을 그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체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양을 찾도록 나가는 목자의 심정이에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찾도록 나서는 길에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를 겁니다. 값진 일에 수고가 희생이 없는 것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되는 그 많은 열매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전도하는 것을, 그 길 잃은 양을 목자기로 인도하여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엄청난 이 생명의 죽음의 문제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주인이 그랬잖아요. 종들을 보내면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보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만 가서 보고는 그를 믿으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 아버지 목자의 마음은 바로 그 찾은 즉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니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본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양이 대체 어디 있는지 피곤합니다. 지쳤어요. 근데 막상 찾고 보니까 그 양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 목자가 있는가 얼마나 헤맸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 양을 어깨에다 메어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 양을 메고 신나게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집에 와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인 줄로 알고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보다, 비록 정말 세상에서는 죄인이었고 잘못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망되며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국률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양 찾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전체 양이 몇 마리예요? 아직 100마리예요. 잃어버리기 전에도 100마리고 찾아서 온 다음에도 100마리예요. 그러면은 사실 본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계산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의 그 잃어버린 것에 안타까워서 그 생명 그 불쌍한 그 양을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찾았을 때에 그 다시 찾은 그 소중함,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또 있음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오래전에 제가 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1시간을 왔다 갔다 2시간을 왔다 갔다 제 집을 찾아보고 위아래 찾아보고 방마다 찾아보고 심지어는 엉뚱하게 있을 것도 아닌 것들 엉뚱한 데도 그냥 뒤져보기도 하고 뭐 하다가 교회 두고 왔나 사무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한 데를 찾아봅니다. 뭐 하여튼 반나절을 전화기 찾느라고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전화번호들은 어디다 기록도 안 해놔가지고 그 혹시라도 이게 세이브가 됐나 안 됐나 이거 뭐 사진들 그런 정보들 많은 이거 다 어떡하지? 이거 막 그거 생각하면서 전화기를 찾아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았어요. 자, 제가 잃어버리기 전과 찾았던 때 똑같은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가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이게 소중하고 이거 다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이건 다시는 내가 손에 안 뜨고 내가 하리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전화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전화기의 소중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 보며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런 것이 아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을 사모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하기를 사모하는 그것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이겼을 때 기뻐합니다. 소유를 더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인정받을 때 우리 기뻐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 다 말고요. 그러한 기쁨 다 말고 사실 나와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 인생을 살았고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인생에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던 사람이 그가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영생 대신 이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그 축복이 임할 때에 그도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찾은 즉 진심으로 기뻐한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 설명해 줬어요.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를 연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주님이 죄인이 회개하여 주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고 또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알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의인 줄로 생각하며 믿음의 위대한 걸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테러 행을 하면서 죽이기까지도 그들은 그것이 자부심 갖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불교, 힌두교 어떻습니까? 거기는 진정한 우리와 같은 신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 한들 그 신 앞에
잘 비율을 맞춰야지만 그 신이 복을 주고, 잘못하면 그 조상신이 와서 우리한테 화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할로윈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로윈이 뭐예요? 아이들 다니면서 뭐 합니까? trick or treat. 그 trick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괴롭힐까? 내가 너를 소위 해코지해서 너한테 화를 가져올까? trick or treat. 편장했어요. 해골, 귀신 이거 끼고 가서는, 문 앞에 가서는 trick or treat.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칠까? 아니면 나한테 트리트 해줄래? 대접해줄래? 그래서 캔디를 주면은 받아서는 물러나는 것. 이게 원래 이게 미실에서 나온 이 잘못된 세상의 명절 풍습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합니까? 내가 뭐 좀 잘하면은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뭐 귀신이 뭐 좀 하는가 해서 두려워서 그거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힌두교고 불교고 무속 종교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 의인은 스스로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가 잃은 양인데도 잃은 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 모두는 다 잃은 양이고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 주님의 마음.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종류의 사람이에요. 모든 종류의 사람. 어떠한 죄를 범했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세상에서 얼만큼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 없든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번 주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용기를 내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도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이제 이번이 다음 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에 저희를 통해서 가까운 데서는 전도고, 이것이 선교가 되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되라는데,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북한이에요. 세계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 공산 당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서 잃은 양이 목자 되신 주 앞에 나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잃은 양이었던 내 자신을 생각하며 목자에게 왔던 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에 아직도 길을 잃고 있는 잃은 양을 위하여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